사위당국의 부흥을 주옵소서. 주여, 사위당국의 부흥을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의 떡 가운데 이대한 그리스도의 복이 말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성도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예. 오늘 주의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또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오늘 하루 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만 뭐 즐거운 일도 그리고 가슴 아픈 일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런 말씀하시더군요. 목사님은 하루에 인생사를 경험하신 것 같습니다. 어느 날 하루는 아침에 가서 그 애인 난 집에 가서 축하하고 벌레배 드리고 그리고 결혼식 가서 주례도 하지만 또 안타까운 장례를 치른 그 가정에 가서 장례도 치르고 하루에 그 모든 것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참 그런 의미에서 참 목회는 은혜가 있으면서도 또 감사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오늘 말씀과 연결되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걸 경험할 때에 참 목회는 보람되고 은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오늘 여러분 아침에 드디어 이제 저희가 작년 1년 전이죠. 단기 선교사로 파송했던 이면우 선교사가 모든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 찾아왔습니다. 어제 오자마자 오늘 아침에 가장 처음으로 이제 담임 목사인 저를 찾아온 것이죠. 그 마음도 너무 기뻤습니다. 감사했는데 와가지고 오늘 또 새벽에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믿음이 좋아졌구나 생각을 했습니다만 은호가 와서 저에게 얘기하는데 참 너무 좋았던 것은 오자마자 그 자세와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작년에 가기 전에는 약간 굳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딱 와서 앉는 모습 자체가 이미 기본적으로 여러분 뭡니까? 기운이 있습니다. 기운이. 영적 기운이 있고 얼굴에 환한 웃음이 있었습니다. 와, 제가 그것만 보고도 은혜 받고 왔구나. 예, 너무 기뻤습니다만 제가 항상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얘기를 쭉 들은 다음에 물었습니다. 현우야, 복음이 뭐라 생각하느냐? 제가 현우에게 작년에 파송되기 전에 저랑 개인적으로 인터뷰를 할 때 제가 물었습니다. 현우야, 복음이 뭐냐? 한마디로 말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는 걸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예수님의 십자가인가요? 이랬었습니다. 근데 오늘 와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현우야, 복음이 뭐냐?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환하게 웃으면서 나의 기쁨을 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나의 기쁨을 전하는 것이다. 이건 뭡니까? 내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뭡니까? 굿뉴스, 좋은 뉴스, 좋은 소식. 그러니까 내 안에 복음이 있고 기쁜 소식이 있는데 그걸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마음속에 기쁨 소식, 복음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복된 소식이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끊임없이 이런 단기선교사들이 나와서 그들이 우리 교회의 선교의 일꾼이 되고 앞으로 우리 교회에 정말 끌어가는 이 기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셔서 더 많은 단기선교사를 통해서 주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마 성경 이야기 중에서 가장 우리가 이야기도 어렵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는 위대한 여러분 초대교회 인물이고 제1 전도 여행을 했던 사람들인데 근데 이 두 사람이 오늘 이제 나눠진 것입니다. 다투어서 나눠진 것이죠. 근데 왜 나눠지게 됐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만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을 모두 마치고 나서 어디로 갔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뭡니까? 예루살렘 공의회, 즉 사도와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과연 할례 문제와 율법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토론하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거기에서는 뭐가 있었겠냐면 바울과 바나바의
여러분 뭐가 있겠습니까? 선교보고가 있을게요. 선교보고. 이제 저희 다음 주 이제 금요일, 이번 주 다음 주 금요일 이제 저녁에 이제 금요일 심야기도회가 청년부 주간이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 이면호 선교사의 여러분 선교보고를 할 것입니다만, 어쨌든 그 선교보고를 바울과 바나바도 예루살렘에 산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누가 그걸 보고 있었냐면 마가라는 한 청년이 보고 있었습니다. 이 마가라는 청년이 그는 불쑥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들으면서 마가라는 청년의 가슴에 여러분 불이 붙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원래 제1선교 여행은 바울과 바나바 둘만 간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3명이 갔는데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같이 갔었습니다. 이 마가는 누구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의 생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친척인 것이죠. 같이 갔었는데 버가라는 지역 아시죠? 여러분 버가라는 지역에 가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절에 보면 마가가 그 버가에서 어디로 안디옥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을 사실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3명이서 복음을 증거로 다니다가 갑자기 한 명인 마가가 중간에 사역을 그만두고 떠나버린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어떤 일을 해봐서 알지만 같이 합력해서 가다가 한 명이 포기해버리면 얼마나 여러분 일하다가 여러분 기운이 빠집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렇지만 이 마가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갔고 바울과 바나바는 끝까지 그 사역을 마무리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선교보를 들었던 바가라는 사람의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야 내가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전도 여행을 이제 가려고 하는 이 순간에 마가가 함께하겠다고 동참한 것이죠. 그때 뭡니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그때 누가 바울이 안 된다라고 그것을 선을 그어버린 것이죠. 이미 한번 같이 가려고 했었는데 실패하고 포기해버린 사람을 또 데려갈 수 없다. 바나바는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같이 가자. 두 사람이 여러분 격론이 붙었고 결론적으로 두 사람은 여러분 나누어진 것이죠. 두 사람은 뭡니까?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1차 전도여행을 했던 그곳에 다시 한번 가서 그들이 세운 교회를 탄탄하게 안정을 시키고자 했는데 그래서 두 사람은 각각 다른 곳으로 가서 각각 두 지역, 여러분 우리가 것처럼 구브로라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이적이지 않습니까? 이 구브라라는 섬에 있었고 이쪽에 있는 보가와 이쪽이 안디옥 지역에 있었습니다만 바울 사도는 이쪽 지역에 가서 여러분 그 교회들을 다시 한번 관리하고 이 바나바는 어디 갑니까? 이 구브로 지역이죠. 이 구브로 섬에 있는 지역에 가서 그곳에 있는 교회를 관리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나눠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문제 볼 것은 그렇다면 바나바와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냥 바나바, 바울이 그들이 다툰 것이 좋냐 나쁘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고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우리가 이 두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좀 이해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바나바인 것입니다. 바나바. 여러분 바나바는 그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울은 포용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이었죠. 전에는 그리스도인과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울이 예수를 만나온 후에 그 마음에 회심하자. 그러나 누구도 그 바울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바울을 품었던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모든 사람을 품는 포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이 사람은 뭐냐면 자신의 부족한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안디옥에 가서 여러분 이 바나바는 이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으로 파송받은 사람인 것이죠. 뭐가 됐냐면 안디옥의 담임 목사가 된 겁니다. 그 담임 목사가 되어서 이제 안디옥 교회를 다스리야 지도하는데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자기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가 부족함을 알고 누구에게 갑니까? 바울을 가서 데리고 와서 여러분 같이 사역을 한 것이죠.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협력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는 뭡니까? 사람에게 늘 기회를 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마가가 여러분 왜 바나바가 볼 때 마가가 왜 부족하게 보지 않겠습니까? 바울만 힘들었을까요? 바나바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바나바는 마가에게 기회를 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바나바는 오늘 허용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협력함으로 이겨나가고 끊임없이 기회를 주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한국 교회에 있는 프로그램 중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나바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이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안내해주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자. 그 사람은 포용력이 있고 부족함 속에서도 항상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바나바 같은 사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바나바 같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첫 번째로 늘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바울의 인생을 보면 딱 한 가지입니다. 그는 항상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바울을 쓰셨을까? 그는 공부도 열심히, 그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드는 것도 열심히,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열심히, 모든 일에 보면 정말 열정이 넘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그런 것이다. 최선과 열정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는 개척자의 정신을 항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것, 남들이 가지 않는 것까지라도 그는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 그 개척자의 정신을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전도여행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는 뭡니까? 그의 신앙의 인격은 점차 성숙되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위대한 바울이라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1차 전도여행을 갔다 올 때가 다르고 2차 전도여행을 갔다 올 때가 다르고 3차 전도여행을 갈 때가 달랐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처음부터 위대한 신앙의 인격을 갖췄던 사람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그의 신앙의 인격이 부족했지만 예수를 믿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의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그가 여러분 좀 더 높은 믿음의 성질을 이루었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의 성경 구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는지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 하겠습니까?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게 자신의 고백인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써진 에베소서의 글에 보면 그는 뭐라고 자신을 고백하고 있냐면 3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뭐라겠습니까? 나는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고 작은 자가 누구냐? 나 바울이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뭐라겠다면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했는데 그가 여러분 전도여행을 다녀오고 그리고 믿음을 해가며 생활을 해가며 갈수록 그 다음에는 뭐라겠습니까?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고 작은 자가 나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제3차 전도여행을 가면서 그가 기록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그의 목회서신과 같은 것에 보면 그런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 하겠습니까? 마지막 그의 고백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게 바울의 고백.
점점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보였습니까?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전도와 선교의 인정 속에서 자신이 깎여지고, 여러분 그렇게 변해가면서 그의 신앙 인격은 내가 잘났고 내가 뛰어나고 내 나를 통해서 할 수 있고가 아니라, 그는 점점점 뭐라겠습니까? 자신은 마지막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가 나다 고백하며 자신이 가장 낮은 자로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위대한 신앙의 성숙과 인격을 해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부딪혔습니다. 마가를 여러분 용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아직 바울 사도는 그의 신앙 인격이 성숙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처음부터 위대한 신앙의 인격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오늘 또 수고와 헌신을 다해갈 때, 그리고 그 속에서 힘든 일을 겪고 뛰어넘어갈 때 우리의 신앙의 인격은 성숙되어지고 바울처럼 위대한 신앙의 인격을 갖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까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를 들면, 저도 이제 담임 목사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여러분 교육자 제가 생각해 보면 가장 뭡니까? 제일 혈기등등하고 제일 내가 뭔가를 잘 알고 있다 생각할 때가 언제냐면 교육전도사입니다. 제 경험상 그랬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때 내가 다 안다 이랬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준목 갈 때, 그리고 부목사를 할 때, 그리고 담임 목사를 할 때 점점점 돌아보면 내가 뭔가를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아는 게 별로 없구나, 내가 정말 더 기도하고 더 무릎을 꿇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오늘 바울과 같이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이제 이 각각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반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두 사람이 여러분 제1차 전도여행에서는 같이 여러분 복음을 전했습니다만 2차 전도여행을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이 나뉘어지게 만드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두 사람이 이제 더 큰 사역을 감당하고 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1차 세계 전도여행에 갈 때의 바울과 바나바의 인격과 신앙의 믿음의 모습과 2차를 갈 때의 믿음과 신앙의 모습은 달라진 것 아니겠습니까? 두 사람이 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더욱 귀하게 쓰시고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들을 통해서 믿음의 지도자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봅니다만 바울은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실라를 데리고 갑니다. 바나바는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각각의 여러분 위대한 여러분 사역의 선전을 한다겠습니다만, 그러나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를 들여 누가 실라와 마가가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지도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후손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통해서 위대한 제자들을 만들어내신 것이죠. 여러분 더욱이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마가가 어떻게 성장하느냐 우리가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의 말씀에 바울은 나중에 마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가를 데리고라. 왜요? 그가 내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는 분명 처음에는 부족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마가는 어떻게 됩니까? 그는 바울 사도가 말하기에 그는 내게 유익한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신앙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뭡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과 그 일까지도 무엇을 만드냐면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졌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참 또 이 말씀에서 은혜가 된 것은 뭐냐면 바나바는 왜 바울과 다투었을까?
바나바가 만일 자신의 문제였다면 절대로 바울과 다투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바로 마가 때문에 그는 마가를 위해서 다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어떤 이유든 바나바와 바울 그 모든 그들이 하는 그 모든 것을 마침내 무엇을 바꾸셨냐면 하나님의 손으로 바꾸시는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번 제가 보였던 설교했던 그 내용이 있습니다. 아이가 그럼 막 낙서를 합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희한한 게 뭐냐면 낙서된 그림을 아름다운 그림을 바꾸어 갑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잠깐 영상으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아이가 막 그려드린 그 그림을 어머니는 그 아름다운 그림을 바꾸는 것처럼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모습이든지 그의 인생의 사역을 막 그림을 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위대한 그림으로 바꾸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또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아름다운 그림과 열매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믿음으로 주의를 감당하는 주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